주님, 참 저희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근심들, 깊은 한숨을 쉬게 하는 것들, 괴로움과 두려움과 또 때로는 아직 닥치지 않은 것일지라도 죽음 앞에서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동안에 저희가 겪게 되는, 그리고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이러한 저희들의 삶을 뒤로 잡아 끌고 그리고 주저앉히는 감정들과 그리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들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숨거나 주님 뒤로 물러서거나 끌어내려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끌어내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며 기도하며 이것을 결코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만물을 다스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주관하고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감사한 크리스마스를 마무리하고 이제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어려움들에 대하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붙들고 계심을 확인함으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22장 21절입니다. 22장 2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34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부분도 이제 여호수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제 묵상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앞 얘기를 아시겠지만 르우벤이랑 갓 자손이랑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동편에 이제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두 개 반지파가 먼저 자리를 잡고 나머지 9개 반지파는 이제 넘어가서 물론 그 먼저 자리 잡은 두 개 반지파도 함께 넘어가서 싸우는 거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두 개 반지파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단강 동쪽에 계속 정착을 하게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제 말씀이 이제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여기에 있는 지금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서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뭐 돌아가는 길에 쌓았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다시 넘어와서 쌓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요단 서편에다가 쌓은 겁니다. 자기들을 집은 요단 동편이고요. 넘어와서 요단 서편에다가 뭘 쌓았는데 뭘 쌓았냐면 제단을 하나 쌓은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아마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아마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지파들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서 굉장히 놀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하나님의 그 당시에 집이 있었던 실로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야 쟤들 뭔가 꿍꿍이가 있다 이상한 짓 한다 모여가지고 가서 족쳐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군사들을 막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일단 쳐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보시면 21절에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뭐라고 하니까 21절에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 그 리더들이 막 군사들 끌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나머지 지파들이 왜 그렇게 막 긴급하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쳐들어왔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항상 하나님이 지정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당연히 지역이동은 있었겠죠. 지역이동은 있었지만 성막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는 실로라는 곳에 모두가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정해서 딱 한 곳이었기 때문에 성막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그 장소가 거기에 있어서 절대로 그 실로를 벗어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 생각에는 아니 뭐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 때나 가가지고 예배드리면 좋은 거죠. 굳이 내가 또 가서 실로까지 가가지고 그거 해야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약을 기억해 보시면 마침 오늘 저녁 말씀 본문도 거긴데 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멀리 살고 있어도 중요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맨날 그렇게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죄 자백도 하고 가족 모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이제 이런 일들을 거기에 가서서 했었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우리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교통체증 생기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잡거리고 정신없고 가가지고 막 나쁜 사람 만나서 사기당하고 그럴 바에
왜 이렇게 모이냐? 그냥 위쪽에 하나 만들고 남쪽에 하나 만들고 서쪽에 하나 만들고 동쪽에 하나 만들고 강 이쪽에 하나 만들고 저쪽에 하나 만들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저희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마음의 동기가 일단 첫 번째가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요, 결국 인간 중심적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뭘 따지고 있냐면 편히 따지고 앉아 있는 거죠. 그 불편하게 왜? 그리고 거기에서 안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위험하게 거기까지 가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의에 대한 생각이나 위험에 대한 생각이나 불편함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것들을 타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마음의 동기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딱 정해준 첫 번째 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던 것이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실제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딴 데다가 하나님을 더 섬기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단을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제 영어 표현에 drift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내가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물 위에 이렇게 띄워놓으면 그냥 물살 따라 흘러가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제단을 뭐 실로 말고 딴 데다가 막 헤브론에도 헤브론이죠. 헤브론에도 짓고 뭐 위에 지금 신약으로 따지면 갈릴리 지역에도 짓고 막 이런, 아니면 뭐 지파가 12개니까 12지파 동네마다 하나씩 짓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지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거기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결국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방법들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외의 것들이 거기에서 이제 꽃 피어나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금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금한 것을 이제 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어겼다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열을 내면서 쫓아온 겁니다. 야, 너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말씀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너네 아간의 사건을 까먹었냐, 브올의 사건을 까먹었냐 벌써.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제단을 지면 너네만 망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간이 이제 그 잘못을 해가지고 아이성 전투 자체를 참패했죠. 그런 것처럼 너네가 여기다가 잘못된 제단을 지으면 우리까지 같이 망해, 우리 다 망해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제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급하게 쫓아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이거를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알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다급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거예요. 전능한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한 자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저희가 절대로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거 잘못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그죠? 우리 너네처럼 실로에서 예배 안 할 거야, 우리끼리 따로 예배할 거야, 왜냐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하나님 섬길 거거든, 이런 마음으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또는 우리가 다른 제사를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벌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살피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거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이 제단을 쌓은 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죽어도 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무슨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던 걸까요?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뜻이 있습니다.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우리가 엄청 생각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궁리를 많이 해서 주의하여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이 일을 하였습니다. 왜 이걸 만들었냐면 생각하기를 후일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라고 하여서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쪽에 있는 9개 반지파가 곰곰이 보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저 2개의 반지파는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이쪽이거든요. 요단강 이쪽입니다. 저쪽이 아니고. 근데 쟤네는 저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그리고 조상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어느덧 희미해져서 어느 순간 이제 다 까먹어질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할 때 쟤네 왜 저쪽에 있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단 이쪽에 있는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는데 쟤네 저기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쟤네는 하나님이 언약자손으로 생각 안 하시는 거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약자손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데리고 들어오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겠죠. 야, 너네는 언약자손 아니야. 똑같이 야곱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자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자손들이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 자손들이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고 그래 맞아, 니들은 그냥 니네 하나님 믿고 우리는 그냥 알아서 이쪽 땅에 있는 신 섬길게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릴까봐 우리가 여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이거 보고 기억하라고 비석 같은 걸 세우겠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판 같은 거 걸겠다는 얘기, 또는 대자보 같은 거를 지워지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벽에다가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기록해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요단 서편에 만들었는지. 요단 서편에다 이걸 만들어야 요단 서편에서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저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같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다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것이 여기서 25절 방금 읽었던 부분 다시 보시면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라고 나중에 말할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므낫세 반지파는 왜 없을까요? 므낫세 반지파는 같은 지파가 요단 서편에 있잖아요. 그죠? 요단 서편에 자기들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야, 너네는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지파니까 너네는 와, 하나님이 우리 버리시지 않았어. 근데 르우벤 갓 너네는 우리 쪽에 다리도 안 걸치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므낫세는 그래도 다리라도 걸치고 있으니까, 반은 여기 있고 반은 저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너네는 이제 괜찮지만 르우벤 갓 너네는 다 그쪽에 있잖아. 너네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단을 쌓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았고, 여기서 절대로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제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래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내용을 나머지 9개 반지파도 듣고 좋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3절 보시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르우벤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34절에 르우벤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엣은 히브리어로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좀 흥미진진했던 이야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실 다각도로 묵상을 해볼 때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은요,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먼저 묵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그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제단은 제단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제단 모양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뭐 돌멩이 막 12개 정도 가지고 와서 쌓아서 만들고, 그러니까 성막에 있었던 그 제단과 유사한 모습으로 만들었나 봅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당연히 그 요단 서편에 있었던 9개 반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겉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죠. 그래서 야, 저것들 수상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그들과 먼저 대화를 좀 시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쳐들어가서 완전히 아예 쓸어버리려는 작정으로 화가 잔뜩 나서 거기까지 몰고 갑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제 칼을 들기 전에 얘기를 듣기는 들었다는 건데, 그래도 일단 그 많은 에너지와 분노를 먼저 표출한 이후에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을 제가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반대편에 있는 결국 오해를 이제 받은 거죠. 오해를 받았던 2개 반지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기에서 놀라게 되고 다급하게 되고, 그래서 뭐 설명을 잘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함께 이제 번개가 튀길 뻔 하다가 잠잠해진 상황이라고 제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의 참 많은 경우에 저희 개인적으로 삶에서 살아가면서 그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거나 아니면 자녀에게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에게나 다시 말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넘겨짚기가 더 쉽죠.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판단이 아주 빨리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쌓여있는 데이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딱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이미 쌓여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심이 갈 때,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유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정말 조심스러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아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유죄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거기에서 이제 관계의 크랙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책임감 있게 해야 되죠. 상대방이 실제로 잘못한 상황에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뭐 남편이랑 아내나 아니면은 부모나 자녀가 말 안 해주면 누가 얘기해 줄 겁니까? 근데 그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아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충분히 대화와 그리고 질문과 그 의도를 파악한 이후에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개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상대방을 그만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겠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같이 했었어도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기계가 아니어서 뭐 동전 넣으면 내가 동전 넣고 콜라 버튼 누르면 무조건 콜라가 나와야 되는 건 이제 기계가 그런 거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게 일관되게 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 기복이 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 성격이 일관된 사람들 경우에는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 사람을 잘 이해하기 힘들어하죠. 왜냐면 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반응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너무 럭비공 튀듯이 나오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사람은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으로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 왜 저래? 저건 비상식적인 거지. 정신이 없구만. 사람이라면 저러면 안 되지. 저건 잘못하는 거지. 알면서 왜 저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내는 말들이죠. 그거는 당신 잘못한 거야. 이렇게 아예 유죄 판결을 내는 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사실 친한 사람들끼리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고요. 저 사람 왜 저래라는 말을 항상 그 대화의 방향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럴까? 그죠?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 어떻게 저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 어떤 우여곡절이 있길래 나름의 생각이 있길래 저렇게 하는 걸까?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공동체에 관련된 부분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좀 더 가셔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 뭐랄까요? 저희들에게 좀 새롭게 새로운 눈으로 좀 보게 해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두 개 반지파의 마음 상태를 저희가 보면 참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결국 이 사람들이 뭘 걱정하고 있냐면 걱정의 1번이 뭐냐면 우리가 나머지 9개 반지파에게서 떨어져 나올까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1번 걱정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까봐입니다. 그게 1번 걱정인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재단도 안 쌓고 이래가지고 이런 모형 같은 게 없어가지고 다 까먹어버리고 서로 우리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우리끼리 싸울까봐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깨질까봐 이게 아닌 겁니다. 1번 목적이. 그 다음 목적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싸우면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저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죠. 교회가 뭐 이래요. 그거 맞는 말이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안 싸워야 되는데요? 당신들이 잘못했는데 왜 안 싸워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요. 목사로서 항상 가장 많이 그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자기 교회 안 나온다 그래요. 떠난다 그래요. 교회 깨지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더 이상 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요. 그 마음 상태가 옳으냐 그러면 옳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냐면 그렇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모두는 심지어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 교회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깨지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면 당연히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개인적 관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관계들이 가정 안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싸우면 힘들잖아요. 맨날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를 그래도 기분 좋게 드려야 되는데 마음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공동체가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참으로
우리가 지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하나됨이 깨어졌을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기가 어려워지게 때문입니다.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혹시나 좀 충돌들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함께 대화하고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고자 하고 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제가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냥 두 번째 기도 제목